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파워포인트를 먼저 올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 오늘 발걸음이 아주 번거로울 텐데 어떻게 오시려나 걱정을 많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11시 전에 어머니 아버지 다 와 계시더라고요. 이 높은 명도, 이 산중턱을 그리고 우리 영피와 우리 캠퍼스 이 낯선 게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이거 매주 한 달에 몇 번씩 오긴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은 발걸음인데 제가 보기엔 거의 안 빠진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예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평생 소원이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아름다운 공동체가 결국은 3대가 모여서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공동체거든요. 오늘 하나님 제 소원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뭐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교회들이 다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팀은 팀대로, 캠퍼스 캠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 명동은 분열하지 말자. 가뜩이나 적은 숫자 합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서 다 보게 되니까 너무나 보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또 오늘 특별하게 그 텍사스에 있는 한 형제가 비가 오는데 이 낯선 걸 찾아왔다는 자체가 정말 저는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우리 형 잠깐 일어나 주시죠. 네, 아이고야, 네, 레이먼 형제예요. 너무 반갑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정말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만석 형제님 영어 되시죠? 꼭 확인해가지고 알려주세요. 정말 이거 대단한 발걸음이거든요. 자, 저는 오늘 너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바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너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날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우리 눈과 귀를 계속 우리 말씀에 노출시켜야 됩니다. 세상이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믿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없어지지 않도록, 세상이 압도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켜야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작아지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방에 가면 우리 태기 형제가 잘 아실 텐데 전방에 가면 십몇 년 전에는 전방에 엄청난 확성기를 다 갖다 놨어요. 북한 쪽을 향해서 38선에.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크냐면 전방에서 들면 20km까지 이렇게 20km까지 뚜렷하게 잘 들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듣는 것 같지만 북한 군인들이 듣는지 어떻게 알았냐면은 어느 날 아침에 일기예보를 방송을 한 거예요. 오늘 오후에 비가 올 예정입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북한 군들이 빨래라 걷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다 듣고 있구나.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래가지고 남북 이 회의를 할 때 북쪽 장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확성기를 없애라. 이 듣는 게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보는 게 엄청난 영향을 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과 귀를 의도적으로 내가 어디에 노출시킬지를 결정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스스로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절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사도 바울이라도 내 믿음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봅시다.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1번은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구원하고 나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섭리자 하나님 모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주와 자연과 인간 역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개입하셔서 간섭할 섭자 그들을 장악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이 우주와 자연과 사람이 그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모든 예배의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시편 103편을 볼까요? 자, 이 예배에 가장 적당한 구절인 것 같았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예쁘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구원자 하나님, 모든 전쟁으로부터, 모든 슬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무서운 죄악들로부터, 그리고 죄악의 심판이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마땅한 마음이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5절,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너의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 아멘. 이게 우리의 아버지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정말 우리의 평생을 때로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망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평생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합시다. 아멘.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싸움을 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4절,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티끌이잖아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하나님의 입김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인간다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힘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지 이 흙 티끌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거든요. 사실은 제일 무너지기 쉬운 게 이 흙이거든요. 웬만한 짐승보다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사실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피조물이지, 내가 흙덩어리였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아멘. 17절,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자들에게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데 그리고 그걸 다스리기 위하여 법칙을 세웠죠. 그것이 자연 법칙으로 부르던 아니면 질량 법칙으로 부르던 아니면 인과 응보의 법칙으로 부르던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법칙을 만드셨는데 그 특별한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섭리가 있어요. 그들 자손 대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의 자식들 대대로 그 자식들을 내가 보호하고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특별한 섭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그 가정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인생 같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꽉 잡고 너는 나의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는 나를 영원히 사랑할 거고 네가 날 떠나지 않는 이상 너와 너의 집안과 너의 후손까지 내가 끝까지 돌볼 거라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 9절이 19절입니다. 자,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22절,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하나님이 피조한 사람들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을 제가 선포하고 마음을 다해 아름다운 노래로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 영피 한스님과 자매가 올라와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내가 이 온 우주를 창조했어도 이 자연과 법칙과 이 모든 걸 창조했지만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이 온 우주에 알리고 드러내고 영광스럽게 하고 너희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편 139편을 보세요. 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아멘 앉아 있거나 저 뒤에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들어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살펴보시며 그를 돌보시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지탱하고 있고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13절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못에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내가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저 같은 저 모태에서 엄마의 뱃속에서 자궁 안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아시잖아요. 완벽하게 뼈 하나하나도 차도 내 세포 하나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내가 짜맞추었다고.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고. 우리가 우리를 걱정하는 그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모래알보다 더 많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위하여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저는 제 이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구절들이 우리 서로를 이해하는 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에 처해졌을 때 시편 4편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제 의로움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소서. 저는 오늘 아기가 우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정신없었지만 순간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아기가 우니까 사람들이 순간 쫙 쳐다보더라고요. 이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했는지. 부르짖으라. 너희들이 점잖은 게 더 필요 없다고. 급할 때 부르짖으라고. 아빠! 하나님이 정신 빡 차리잖아요. 아기의 그 울음소리 하나가 정신나게 하잖아요. 공경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체면이 필요 있고 무슨 경륜과 타이틀과 체면이 필요하겠어요. 3절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알아라.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 아멘. 저는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사람들이 성경 이후에는 기적이 벌어지지 않아. 기적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적은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는 우리는 이성적으로 말씀만 믿으면 돼. 기적은 오직 성경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야. 그것만 보고 더 이상 기적을 바라면 안 돼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알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에게는 답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자신과 내 자식과 내 부모님에 대해서 때는 그 문제에 압도당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벗어났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이 섭리의 손으로, 기적의 손으로 인도해 가시길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돈도 많았죠.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없는, 아내에게 얘기할 수 없는,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어요. 외로움이 있었어요. 외로움.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을, 그 괴로움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난 네 고통을 안다. 난 네 마음을 알아. 나랑 함께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쁨도 시편 4편 6절 많은 이가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랴. 아니 내 인생을 누가 기쁘게 해줄 수 있는가. 정말 누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정말 내 짝을 찾아주고, 내가 고민하는 직장을 만들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말 누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기쁘게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 말을 할 때 7절 저들이 곡식과 해포도주로 푸짐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저는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이 듭니다. 아멘. 이거는 연인들이 아무리 1년에 프로포폴 맞아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평화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들은 많이 있죠. 아이폰을 손에 쥐었을 때, 아멘. 최신폰, 이 촉감, 정말 우리가 또 해가 세상에서 오는 기쁨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오감을 통해서 주는 기쁨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잠을 못 자면 고문이 돼요. 그 잠을 자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고, 그리고 수면제가 안 되면 수면제 비슷한 자연적인 것들을 먹어서라도 잠을 자고 싶어 하거든요. 하지만 그 잠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린아이처럼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화로이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오십니까? 아직 내 마음에, 내 손에 쥐고 있는 짐이 많은 거예요. 편한 잠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짐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잠을 줄 수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어요. 저희 집안에 대해서도, 저희 집안에 여자가 3명 있어요. 어머니, 아내, 딸. 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또한 축복이지만 또 우리 모두 다 우리 삶에 각자 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말 못할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저도 찬이랑 같이 통화할 때 아버지 고민이 많지만 이건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아, 네가 내한테, 나도 너한테 뭐 얘기 못하는 고민이 있다. 때로는 아내한테 못할 고민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제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맡길 믿음이 없다면 저는 그 짐을 맨날 안고 밤마다 고민하며 잠을 못 이루겠죠.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저는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제가 오늘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한번 2가지 줄여보겠습니다. 자, 진리와 행복의 절대 기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진리와 행복의 절대 기준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좀 부정적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 계신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 창조주, 그 구원자, 내 삶을 그렇게 돌보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따르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속이려고 하거든요. 듣지 않도록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마귀가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였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 여자가 자기 눈으로 보니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땄어요. 이거는 지도 먹고 좋은 거 남편과 나누어야죠. 함께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둘 다 죄를 짓는 모습이잖아요. 자, 보세요. 어떻게 첫 번째 여자 하와와 그 남자 남편 아담이 걸려 넘어졌냐면, 스캔들이죠. 걸려 넘어졌냐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볼지 우리 스스로 컨트롤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뱀이 와서, 마귀의 영이 뱀을 사용해서, 똑똑한 뱀을 사용해서 그 여자의 귀에 어떤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여자야, 정말 그거 먹으면 죽을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배척이 되면 듣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고 귀를 기울인 거죠, 여자가. 그러니까는 걸렸네. 마귀가 또 말 던지잖아요. 너 정말 안 죽어.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surely die, you will surely die. 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근데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정령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한 발자국씩 우리가 멀리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소리, 듣지 말아야 할 소리에 자기 스스로 귀를 노출시키면서 그 다음에 설득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따라간 거예요. 거기까지, 그 나무까지. 가지 말아야죠.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소리에 설득이 돼서 발로 움직여서 마귀와 함께, 뱀과 함께, 마귀인지 몰랐겠죠. 함께 그 나무까지 간 거죠. 가까이 가서 직접 보니, 자기 눈으로 보니 자기 생각에는 이거는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인 거죠. 전혀 문제가 없는 열매인 거예요.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선악도 알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이해력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 캠퍼스 영피 또 어머니 아버지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많이 노출시켜야 돼요. 성경 한두 구절 읽고 오늘 큐티했다는 것은 큐티가 아니라 잡티는 아니지만 그건 큐티가 될 수가 없어요. 큐티는 quiet time이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가서 quiet time을 보냈는데 두 구절 읽고 내려오려고 quiet time을 보냈겠어요? 우리를 24시간 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날 때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말씀에 노출시켜야 돼요. 직장 다니는 싱글들이 세상 사람들은 직장 다닐 때 나가서 담배 피우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옥상 올라가서 한 구절 보고 내려오세요. 우리 시대에는 캠퍼스 안에 CCC, 내비게이터, 조이 선교회, 많은 캠퍼스 크루세이드, 많은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대학생들. 걔네들은 여기에 단어 암기장이 아니라 성경 구절 암기장을 항상 갖고 다녔어요. 포켓용으로. 그래서 항상 이게 보고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성경 공부하게 되면 구절을 너무 잘 암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스스로를 시간이 날 때 성경 구절 외우면서 또 보면서 계속 말씀에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였고 지금도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몇 구절 보는 거로 큐티하다 하지 마시고 24시간을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장을 만들듯이 만들어서 아니 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매일 한 구절씩 외우고 그리고 또 시간 나면 걸을 때 구절들 생각해 외워보고 또 계속 내 마음과 눈과 생각을 영적인 것에 노출시키지 않으면 언젠가 세상적인 것들이 더 크게 들리고 이 너무 놀라운 것은 북한에서도 확성기를 들고 남한에서 확성기를 들거든요. 근데 남한에서는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못 산 나라에. 근데 어떤 애들이 넘어간대요.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어느 날 그 소리를 듣고 아 맞아 북한이 천국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 귀를 조심해야 돼요. 어디에 노출시킬지 우리의 눈을 어디에 노출시킬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잠이 안 오면 성경보다 주무세요. 꿈도 좋은 꿈 꿉니다. 아멘. 잠 안 온다고 텔레비 이상한 것보다 잠을 자면요 아주 이상한 꿈 꿔요. 자기 전에 좋은 것보다가 선한 것보다가 푹 잘 수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시편 1장 1절 행복하여라 악인의 꾀를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잘 보세요. 앉는 거, 서는 거, 걷는 것조차 악인들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아싸리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리를 두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쓸데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썩히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는데 그들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영적일 때는 그저 거부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힘들 때 살짝 귀를 기울일 때
그 살짝이 어느 날 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어느 날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 그들과 함께 그의 뜻을 따라 함께 하고 있는 자세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나누는 것이 아주 일상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교회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 교회는 큐티를 너무 잘해요. 아멘. 작년 모신들도 너무 잘하고 캠퍼스도 너무 잘해요. 정말 존경할 만큼. 영피 형제님들 들어보니까 그 바쁜 와중에서도 정말 우리 교회 전통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새벽 기도가 없는 대신에 각자가 시간을 찾아서 말씀을 보는 것에 대한 훈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저도 찬이를 생각해 보면은 4살 때부터 큐티를 시작해가지고, 걔가 군대 갔을 때도 큐티를 나눠줬고, 갔다 온 날부터 큐티를 나누기 시작해가지고, 본인이 힘들면 반응을 안 하죠. 뭐 메랑 passer 하지만 저희는 계속 반응을 하면서, 어쨌든 이 교회는 큐티를 잘 나누는 교회예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새벽 기도를 안 가도 형제자매들이 각자 잘하기 때문에 그것이 각자의 새벽 기도고 새벽 예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자주 모여야 되고 더 많이 나눠야 돼요. 우리가 수요일 날 모임이 있지만 저는 화요일도 모이려고 그래요. 4월 달부터 화요일도 모여서 뭐 주문할 사람 주문하시고, 올 사람도 오셔서 같이 큐티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나누면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장년부가 오든 결혼부가 오든 캠퍼스가 오든 싱글이 오든 누가 오든지 간에 우리 함께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모임을 화요일 저녁에 만들 것이고, 작년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화요일이나 목요일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다시 모임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올 수 있으면 다 오세요. 와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정통은 모든 제자가 주일 예배 나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제자들이 주일 예배 나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잘 보는 거예요. 아멘. 모든 제자들이 바울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율법적인 것 같지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을 쓰라고. 우리가 더욱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려운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 전임을 그만두고 직장을 못 구했을 때 교회 예배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차비가. 근데 그 길이가 한 몇십 킬로 됐거든요. 사실 이게 이거 교회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네 이거. 그럼 사람들한테도 왜 안 왔어 그러면 돈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 모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 못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마음은 가고 싶지만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 살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목요일도 이곳에서 찬양의 밤을 만들 겁니다. 아멘. 목요일 저녁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오셔서, 지금 교회는 명동에 있지만 사실 집들이 다 멀리 있어요. 뭐 남양주, 구리, 뭐 저기 광주부터 시작해서 영등포, 일산 뭐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주중에 여기 모인다는 것이 보통 큰 도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물리도 다 못 모으고 올 수 있는 분들은 모여서 목요일 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적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외로운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안 갈 수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갈 곳이 없어라는 것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안 갈 수는 있어요. 왜?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외로워요.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전 그게 필요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사람들이 모일 곳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요일 저녁에도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4월 달부터 광고를 잘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외롭게 믿음의 싸움을 혼자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전화를 받았는데 제 아는 아주머니 한 분 중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은혜를 많이 받은 아주머니가 한 분 있었어요. 저 집이 없을 때 그 아주머니 집에 얹혀 살았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 이제 실명을 하셔가지고 눈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혼자 사시는데 실명이 됐기 때문에 이게 혼자 살다 보니 나이가 이제 80대 중반이 되니까 일요일 날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요양보호사도 일요일 날 안 오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혼자 눈도 안 보이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외롭다. 너무 외롭다. 야, 너무 불쌍하잖아요. 눈도 안 보이는데 아무도 없이 보이지도 않고 외로워. 제가 듣자마자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머니. 제가 가겠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아주 젊어가지고 아주머니
차도 있고 제가 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매주 가겠습니다. 누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가기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머니. 제가 평소에 은혜 갚아야 되는데 제가 두 달이나 멀쩡하고 또 교회에서도 거의 지금 뭐 내려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주 시간이 많습니다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이제 가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이 귀가 굉장히 예민하시잖아요. 어떤 영혼이 외로움과 고통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국 갚게 되지 않거든요. 그 책임을 공동체에 물을 거예요. 공동체. 그 인간 공동체에 묻고 그게 교회면 교회 공동체에 묻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병원도 면회가 가능해요. 방실자매도 면회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 주소를 정확히 받아서 잠깐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가서 제가 기도하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강소마 형제님도 4월 달에 시간이 좀 많이 남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겠지만 힘을 모아서 두 다리가 멀쩡할 때, 두 손이 멀쩡할 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이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만나고 정말 찬양하고 세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멘. 아직 제가 젊습니다. 아멘. 네. 네. 자,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이제 상대주의가 요즘 지배적이거든요. 상대주의가 렐러티비즘이잖아요. 상대주의의 관점의 그 원조가 책을 보면 고대 그리스 철학의 피타고라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라는 명제라고 그랬거든요. 만물의 기준은 인간이야. 절대 진리는 없어.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문화에 따라, 역사에 따라 진리는 다 다른 거야. 다 상대적인 거야. 이게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주의 진리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어떤 사람, 상황, 문화, 역사는 달라도 하나님의 진리성, 말씀의 진리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람이 다양성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까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결과는 이미 확정적인 거예요. 길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길의 끝은 이미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의 그 길의 끝을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상대주의가 아니라 절대주의적인 진리관을 가지고 우리의 행복과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잠언에 3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믿으라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해력이 엄청난 것 같아도 그 이해력을 믿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 말을 믿으라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하와가 아담이 자기의 눈과 자기의 귀와 하나님의 이성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 것처럼 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네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너의 튼튼한 몸, 너의 튼튼한 재정, 너의 튼튼한 연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튼튼한 성전 건물조차도 성전 건물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전 건물도 하나님이 부셔버릴 수 있다고. 네가 교회 다닌다는 그 생활 습관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종교적인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공동체도 아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형도 아니요, 선배도 아니요, 교수님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의 결정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느낌도 중요하지 않고 내 확신도 중요하지 않고 내 경험, 내 짬밥,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 네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면,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알아라, 인정하라지만은 원래 단어 보면 알아라야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시작하라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길을 인도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 캠퍼스 연필이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돌아가야 되는지, 옆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꺾어져야 되는지, 이거를 정말 혼자 가야 되는지 같이 가야 되는지
너무 많은 경우의 수도 생기거든요. 근데 유일한 길, the way,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겠어요? 거룩의 성결의 길, the road of holiness.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길로만 가면 됩니다. 아멘.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고 또 전공을 선택하고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이 생길 때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길인가? 이것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이게 뭐 관념적인 것이 아니,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실천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든 답을 아주 철저하게, 아주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모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딪힌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막연하게 네가 결정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지혜는 철학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고민하고 멋있는 문장이 나오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사색적인 관념적인 지혜가 아니라 내 삶에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거든요. 그 지혜를 따를 때 8절, 그것이 너의 몸에 약이 되고 너의 뼈에 활력소가 되리라. 아멘. 뼈 영양제 많이 드시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뼈 건강에 제일 좋습니다. 아멘. 뭐 영양제 많이 먹잖아요. 칼슘, 뭐 비타민, 뭐 그냥 뭐 드실 거면 계속 드시고요. 제일 중요한 약은 그냥 신약 구약이 제일 좋은 말씀이에요. 그냥 그 두 약을 꾸준히 드시고 그냥 꾸준히 실천하시면 언젠가 내 몸에 분명히 이게 한 번가 지나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까지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 모든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법에 부합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이것만 부합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기준만 우리가 지킨다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미래, 우리의 건강, 이 교회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우정도 그 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생이 되었던 뭐 디그루아 부르던 파트너십으로 부르던 뭐 소울 파트너로 부르던 아니면 뭐 뭐라 부르든지 간에 이 안에 맺어지는 모든 관계들은 오직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관계여야지. 사람을 의지하도록 돕는 관계는 영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놀라운 우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봐 광야를 돌아다닐 때 그 다윗에게 찾아와서 했던 이 말이 그 둘의 관계의 본질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히브리 본문에는 영어로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 안에 있는 그의 손을 굳세게 해줬다는 표현이에요. 요나단이 야 내가 내 아버지가 왕이잖아. 내가 좀 도와줄게. 나를 의지해.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다윗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 아버지가 사울 왕이지만 널 못 이겨. 왜? 하나님이 널 세웠으니까. 난 너 다음이 될게. 우리의 우정과 모든 형제자매들의 관계는 나를 의지해. 우리 그룹에 있어야 돼. 난 여기 있어야 돼. 내가 너 잘한다. 너 딴 데가 돈 못 받아. 나만 너 도와줄 수 있어. 이런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고 우리의 모든 제자 훈련 서로 도와주는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관계가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안에서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관계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 데이팅 관계가 되었던 우정이 되었던 아니면 이런 관계가 되었던 이런 관계가 되었던 이런 관계가 되었던 목적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기도 캠퍼스에 있는 곽동규 형제가 나와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겠지만 부담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준비된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